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블레싱 40일 두 번째를 맞이해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축복하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삶으로의 초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 시간 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드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저와 함께 식사하기로 이렇게 추첨되신 가정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식사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주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블레싱 40일이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축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저는 이 한 분의 이 변화와 이 결단만으로도 이번 블레싱 40일이 정말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블레싱 40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선교적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5가지 BLESS를 나눕니다. 이 BLESS가 우리의 몸에 배어야 돼요. 우리의 몸에 배인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BLESS가 우리의 그 생활의 규칙적인 리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고 규칙적인 그러한 리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이것을 반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엑서사이즈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엑서사이즈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걷게 되는 것이 어떻게 걷게 됩니까? 7,000번에서 10,000번의 넘어짐의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다가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벌떡 일어나서 짠 하고 여러분 걷기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BLESS가 일회성 깜짝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묻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위는 이 복음을 매력 있게 합니다. 복음을 빛나게 해요. 그래서 행위는 여러분 복음의 레시피와 같아요. 음식의 레시피와 같이 이게 향을 냅니다. 맛을 내요. 그래서 착한 행위는 복음을 향기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행위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가고 싶은 사람, 따뜻한 사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오늘 첫 번째 습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습관은 BLESS의 B입니다. Bless, 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누었는가,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나눌 수 있을까?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포도원의 어떤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 스토리를 아실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들에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 주인이 12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또 나가서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 일했던 상관이 없이 똑같이 모두에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직원이 생계를 유지하고 복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제 일하는 시간이 맞춰지는 1시간인데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똑같이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은 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원으로 일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이 기업에서, 내가 얼마나 이 주인으로부터 내가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을 복되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내가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소유를 행복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도록 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는데 행복이 있다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만 사랑을 함으로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십니까? 왜 결혼하셨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축복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오늘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지금은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좀 더 벌면 그때 가서 하죠. 여러분,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오늘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안 했는데 어떻게 내일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축복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축복하고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복할 때 축복받았다는 감동을 느껴야지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한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두 팀을 단기 선교로 보내면서 한 팀은 축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한 팀은 개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 사회를 더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거의 50배 가까이 개종시켰다는 거예요. 자, 축복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 작은 배려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배려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앞에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을 축복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것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작은 배려가 축복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작은 배려에 대해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바텔시의 한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교회가 바텔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단단히 다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첫 번째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Drive slowly, 그런 거예요. Drive slowly, 천천히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말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좀 쑥스럽기도 했어요. 배려하고 운전하는 것,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형제교회가 우리 바셀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일이면 우리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차량이 사방에서 이 바셀시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운전자가 동양인일 경우 형제교회로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돈 남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앞에 끼어들려고 하면 내 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앞에 천천히 가면 내 부모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배려할 때 세상은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은 배려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자, 둘째, 축복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늘의 언어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패스워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를 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패스워드를 넣잖아요. 비밀 코드를 넣잖아요. 그 비밀 코드를 넣을 때 패스워드가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의 세계가 펼쳐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훈련하십시오. 언어를 훈련하세요. 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격려와 이 소망의 언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공감을 주는 언어가 되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부인이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한참 보다가 그날따라 자기 얼굴이 좀 이렇게 뭐 주름도 이렇게 보이고 좀 그런 거예요. 그 거울을 보다가 남편이 옆에 딱 있으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는데 영양크림을 사서 발라볼까?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좀 이제 쭈글쭈글한데 영양크림을 사서 발라볼까? 근데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관도 호박에다 줄을 건다고 수박이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호박에다 줄을 그으면 수박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지금도 예쁘지만 하면 더 어려 보이겠다. 이렇게 해야죠. 네?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죠. 여러분, 옷가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두 개를 들고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제 아내가 TV에서 그 방송을 보고는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막 외웠어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오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외웠어요. 여러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둘 다 좋아. 그러면 그건 공감이 가질 않죠. 둘 다 좋아. 그 말은 뭐예요? 나 귀찮아, 빨리 가자.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옷은 당신이 더 날씬해 보이고 이쪽 옷은 당신이 더 어려 보여. 네. 여러분,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그 순간이 오면 그렇게 말해야죠. 거기서 뭐 호박에다 줄을 긋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우고 연습해서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이거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듯 우리의 언어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고 뭐 카톡을 함께 나누고 할 때도 여러분 뭡니까? 격려의 말을 하세요. 격려의 말을, 소망을 주는, 뭔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뭔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시원케 하는, 힘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 격려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언어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친절한 행동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친절한 행동. 제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 일회성 깜짝 이벤트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고 갈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 교통경찰한테 정말 땡큐, 친절한 행동이죠.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차 안내하는 분들, 우리 주차 안내하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셔틀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잖아요. 때로는 비가 오고 날씨도 추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친절한 행동을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친절한 행동이 뭐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행동이죠.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감사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날씨도 춥고 또 너무 수고하는데 여러분 가끔 따뜻한 커피 한 잔 여러분 이렇게 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잔잔한 감동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이 공동체 40일을 하면서 이 블레싱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친절한 행동으로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친절한 행동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Thank you, 감사합니다. 수고가 참 많습니다. 그 격려의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이나 우리가 서로 만나는 분들이나 서로 볼 때마다 인사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죠. 이렇게 여러분 목 인사를 하는 것, 서로에게 양보하고 또 질서 있게 행동하고. 이 친절한 행동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친절한 행동이 나는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곤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원숭이와 물고기가 함께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우가 내리고 있었어요.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원숭이가 보니까 이 물고기가 폭우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원숭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움을 주고자 물고기를 붙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다 놓았어요. 나무에 올려다 놓으니까 이 물고기가 막 퍼덕퍼덕 거리는 거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물고기를 위한 친절한 행동입니까? 아니죠.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친절한 행동은 결코 친절한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친절한 행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넷째, 축복하는 삶을 살려면 마음을 담은 선물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나눌 때 마음을 담은 섬김과 마음을 담은 봉사와 마음을 담은 이 나눔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은 선물이 감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선물 가운데도요 감동을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렇죠? 액수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내게 감동을 주는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입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 그 지난번 파키스탄과 인도에 갈 때 함께 동행했던 그 집사님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이 드리려고 내가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펼쳐 보이는데 보니까 뭘 그 선교사님한테, 그 파키스탄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그분한테 뭘 드리냐면 떡국떡을 드린 거예요. 이 가래떡 있죠. 왜냐하면 그때가 설날이 막 지나는 때였어요. 설날이 막 지나는 때에 어떻게 이 선교사님을 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이 설날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 오지에서 그 설날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떡국떡을 준비해 온 거예요. 참 얼마나 그 감동이 되든지 말이죠.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일본 선교사님한테는 여기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내 보이는데 뭐냐면 진공팩에 담겨 있는 두부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저는 진공팩에 두부가 담겨 있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일본 선교사님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지 말이죠.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면요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열악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 마켓도 없고 그러한 곳에, 그래서 이제 함께 가면서 제 아내가 밑반찬을 좀 갖다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돈을 받지 않고 당신이 그냥 도네이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선교사님 갖다 드릴 건데 사모님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를 가는데 두 세트, 똑같은 두 세트, 동일한 두 세트를 이렇게 준비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제가 가서 이렇게 제 아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 음식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이 감동이잖아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 정성.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담은 선물, 마음을 담은 그 나눔, 그 섬김이 여러분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빌립보를 썼던 여러분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그리고 너희가 로마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인답게 살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예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실속만 차리려 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가질 수 있는가, 내게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을 비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겼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신에 대한 입장,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심, 여기에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섬깁시다.
내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신 일로 나는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내가 닮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사, 뭡니까?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나를 통해 흘려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사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삶의 모델로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삶,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면, 여러분, 축복하는 삶이 습관에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내가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입에서 하늘의 언어가 나오고 착한 행실로 상대방이 공감되어지는, 상대방이 감동하는 착한 행실로, 그리고 사랑을 담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축복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쁨입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일진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셨던 이 축복의 삶,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서로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 양보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배려가 축복일진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고 하나님 용기를 주는, 격려해 주는 하늘의 언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문을 열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착한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감동을 주고 공감을 주는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사랑이 담긴 그런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높이시는 인생,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이상 내가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 감사하며 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러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